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제가 조금 잠깐 그 설교가 미비해서 잠깐 한 주 건너뛰고 원래는 세 번째 시간이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잠시만요, 지금 넘겨주지 마시고. 네,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였죠. 그것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제가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했었죠. 네, 오늘은 이제 다른 포인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그 부분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것은 오늘 제목에 이미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어떤 사실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아들이라는 이 사실에는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미리 앞전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앞번에도 말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만약 이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안에 조금만 이해할 수 있다면 진짜 흥미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 흥미롭다는 것은 세상적인 흥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인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안에 숨겨진 이 비밀과 이 보화를 우리가 다 캐내어 가기를 원합니다. 네, 캐내어 가는 시작에 이제 또 우리 임평성 교사님이 또 하셨네요.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집중해서 한번 1시간 정도가 될 거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대상을 만났는데, 야, 너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 물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세상에서도 하도 들은 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평생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고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우리가 뭔가를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라고 말할 때 그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게 또한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어렴풋이 교회에서 들은 설교나 가르침 정도로 그냥 추상적으로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뭔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도만 알지, 막상 제가 여기서 딱 지목해서 그래 너가 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무슨 의미야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 이제 물어볼까요? 이제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여기서 교회 오래 다닌 신학교 나온 분들을 이렇게 제가 짚어서 물어봐도 사실 잘 몰라요. 당황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을 나무라고 우리가 당황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관해 몰라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어렴풋이 들어서 아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유식한 단어의 진짜 의미를 모르면서 단어만 쓰는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나 인스파이어링 당했어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물어봐. 너 혹시 인스파이어링이 뭔지 알아? 근데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굉장히 단어만 유식한 척 쓰려고 하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와 같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뭐 그럴싸하게 아는 건 얘기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단지 예수를 믿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안락함이 해결되면 더 이상 뭔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도 다른 종교와 타 종교와 비슷하게 그냥 안락한 삶을 책임져 주는 신이면 그냥 그 정도로 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재밌으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해 뭔가 굳이 알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러와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연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유일한 신을 연구하려고 하지 않으면 제가 지금 묻는 이 작은 이 진리 하나도 사실은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현 주소라는 것이죠.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이 보화를 알게 되고 나서 나중에 평생 예수님을 믿은 청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니? 한 명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즐거운 교제와 어떤 예배에는 집중을 했지만 진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하튼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이고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 안에 온유하게 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설교가 필요해요. 사실 제가 그냥 본문 하나 띄워서 본문을 강의하면서 설교를 그게 쉬운 설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는 건 사실 설교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설교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계에 이런 설교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기독교는 철학적인 사고도 필요하면서 철학을 넘어서는 진리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당장에 필요한 일들에 대한 설교만을 나누고 있어요. 여하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설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설교는 늘 약간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은 무거운 설교를 해야 돼요.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현 주소를 좀 깨닫고 이 설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자는 것이에요. 제가 저저번 주에 이 비밀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언제까지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보화를 전하고 마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요청드리고 싶은 건 그리스도의 보화를 마음껏 캐낼 때까지 우리가 믿는 진리를 다 알 때까지 이 설교를 같이 완성해 갔으면 좋겠어요. 저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같이 들어주는 게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메말라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깊은 진리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이것을 더 함께 사수해 나갑시다. 할렐루야. 말이 길어졌지만 여러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떠한 의미이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비밀을 나타내 주는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 마칠 때까지 끝까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설교가 끝나고 같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막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했는지를 네 가지의 주제로 나눌 것입니다. 우리 곧바로 그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나신 자이기 때문. 아멘.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물어봅시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고 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하늘로부터 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만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들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냥
다르게 자녀라고 좀 표현을 해봅시다. 부모로부터 출생한 것을 얘기해요. 그렇죠? 아들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출생한 것을 얘기하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인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 딸들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도 사실 누구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금 여기 있는 우리를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팩트이긴 한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팩트이긴 하지만 또한 성경은 굉장히 다른 개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원리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완전히 다른 개념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진정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따로 존재한다고 또한 얘기해요. 뭐가? 성경이.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긴 하지만 또한 그 성경의 아주 깊은 진리 안에는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은 따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 가운데 진정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곧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즉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기록한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왜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대지의 제목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나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로부터 나신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뭘 의미하죠? 네,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얘기합니다. 즉, 왜 예수님이 유일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면 그만이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대조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창조가 됐죠? 이 땅 위에서 창조가 됐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가 됐죠? 흙으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는 뭐에 속해 있죠? 세상과 육신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창조되셨죠? 하늘로, 이 세상에 있는 하늘로부터 창조되셨어요. 아니, 창조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흙에 속한 게 아니라 성령에 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땅 위에서 흙으로 창조된 우리도, 그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되었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하지만 더 명확한 진리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더더욱 우리가 진리를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했고,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육에 속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하지 않고 흙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난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저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한 얘기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진짜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예수만을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에 무언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육신에 속한 분이 아닌 그 예수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와 출생과 그 나음과 시작점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늘로부터 나온 분이에요. 그분은 육신으로 흙에 속한 분이 아니라 영원한 성령으로부터 잉태된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와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이에요. 어떤 굉장히 이제 거의 내일 모레쯤이면 이제 진짜 하늘나라로 갈 것 같은 어떤 늙은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겠다는 얘기를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예수와 여러분들은 DNA 자체가 다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출생 자체가 다르고 다른 차원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려는 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그럼 어차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닮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막 이런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는 사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건 이따가 나올 것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땅에서 창조된 분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어나더 레벨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굉장히 단순하면서 중요한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수많은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 아들만이 내가 택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왜 하늘로부터 인치셨냐? 이만이 거룩하고 의로운 성령을 따라 난 자이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분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눈을 똑바로 뜨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봅시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한 50절 51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속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까? 예수께서 하신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실까요?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이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뭘로 났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왜 예수만 유일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는지, 다른 걸로 칭할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했는지 우리가 묻는다면 첫 번째로 대답해야 돼요. 왜? 그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령으로 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는 죄에 속하지 않은 의에 속한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은 세상에 속했고 땅에 속했고 육에 속했고 흙에 속한 자들이요. 예수만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즉 성령으로 난 자임을 잘 깨달아야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죠.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요. 왜냐? 예수는 성령으로 난 자이기 때문이죠. 이게 어떠한 개념인지 이걸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하셨냐? 그가 진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 계신 이시기 때문.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게 하신 것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가장 먼저 계신 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택한 유일한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거기에는 한 가지 진리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미예요. 이 아들, 하늘에서부터 성령을 받은 이 아들은 내 장자고 하나님의 장자다는 게 내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요, 이는 내가 처음 나로부터 나온 내 장자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들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아들이라는 것은 장자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된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장자라고 고백한 것이죠. 즉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거는 또한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자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장자가 어떤 의미냐면 모든 형제 중에서 맞이가 되는 자를 장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형제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을 장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장자가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고백이 나오는 거냐면 예수는 모든 형제 중에 으뜸이시고 장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만 전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하시기 원했다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나타난 것인데, 첫째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장자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것이고, 모든 형제 중에 맞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왜 하나님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장자이고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된다는 것을 왜 나타내고 싶어 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야.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시하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며 이가 내 장자이고 이가 내 모든 형제 중에 맏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이미 두 번째 대지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먼저 계신 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보다 가장 먼저 계신 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재밌게 여러분들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장자라는 게 어떤 개념이라고 말했죠? 모든 형제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먼저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장자는 모든 존재하는 형제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자로서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시간적으로만 봐도 언제 존재하는 자이죠? 먼저 존재하는 자예요. 이 중에 여기서 장자로 태어난 분이 있습니까? 장녀로 태어나거나 형제들 중에 시간적으로 봐도 몇 년 더 앞에 태어나죠. 즉 그의 존재가 먼저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표현하신 것은요, 이 예수가 모든 이들의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모든 이들의 앞서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감이 오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이 예수가 모든 만물과 모든 형제 중에 으뜸이고 시작이고 먼저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면서 이 아들이 모든 만물과 모든 형제 중에 장자이다라고 선포하셨고, 이 장자임을 강조하시면서 뭘 강조하셨냐? 장자임의 시간적으로 늘 가장 먼저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형제의 시작점이고 모든 형제의 근원이고 모든 형제보다 먼저 계신 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축적으로 얘기할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것 같죠? 갑자기 없었다가 갑자기 등장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신 예수가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가 나기 전부터 존재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마달이라는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작에, 모든 역사의 앞에 계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온 세계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 이 놀라운 것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칭할 게 없어서 그냥 뭐 나로부터 창조됐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제 안에도 엄청난 비밀과 진리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의 한복판에 갑자기 창조되시고 갑자기 나타난 분으로 알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만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계신 장자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이 장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 어울리진 않아요. 그냥 표현상 장자인 것이지, 그냥 온 우주와 만물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다는 것이죠. 장자로서.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 성경에 봐서 장자라는 것은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을 얘기하거든요. 예수가 장자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인간, 땅에 속한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 장자가 누구이죠? 아담이에요. 아담. 그렇죠? 왜냐? 우리의 가장 선조는 아담이니까. 여러분, 땅에 속한 우리의 관점에서 장자는 아담이에요. 시간적으로나 존재적으로나 늘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땅에 난 그 한 900살 살다 죽은 아담이 장자가 아니고, 팩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 이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 아담이 이만큼 자라기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 아니고,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 6일 동안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이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수면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너무 재밌는 흥미로운 말씀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의 존재의 엄청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재밌는 대화에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좀 어려우시죠?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냐를 얘기했어요. 이 나의 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죠? 천국에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천국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는 그때를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기뻐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아주 50살도 안 됐는데 천국에 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존재했느니라. 무슨 얘기죠? 내가 사실 너희의 장자고 맏아들이다. 모든 만물, 아담, 아브람, 모든 선조가 장자가 아니라 내가 장자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내가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띄울 거였는데 그냥 띄우겠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믿고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고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형제라는 것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역사 한복판에 진짜 존재했던 맏아들로 보내셔서 그를 맏아들로 세우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의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학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아멘.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냥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마다들을 다시 세상으로 이끌어오는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포인트냐면 바울은 지금 예수를 마다들이라고 계속 표현한다는 것이죠. 모든 이들의 존재에 앞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앞서 계신 먼저 계신 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눈이 열린 자들에게 조금 더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갑자기 등장한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게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그거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류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미 이 모든 게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아버지의 품속 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다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기도하실 때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나는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이미 함께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역사의 한복판에 갑자기 없다가 존재한 분이 아니고 이 창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버지 안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인데 이 진리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미 예수가 앞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형제에 앞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이 이 모든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으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죠?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얘기하죠. 마지막 세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힘드신데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토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어렵지만 띄우냐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모든 시작과 창사와
창조와 역사와 시간에 앞서 계신 분이셔서 모든 것이 다 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누구를 닮은 것인지 결국 예수님을 닮은 것을 얘기합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나와 똑같으시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 한복판에 나타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장자요 모든 역사의 아버지의 품속에 먼저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이 비밀 안에는 그가 모든 시작과 역사와 창조의 맨 앞서 계신 알파, 오메가를 뺏게 알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오고 계십니까? 어려우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비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 아멘.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거예요. 좀 철학적인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는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님을, 이 놀라운 신비를 온 인류 가운데 계시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죠? 두 가지의 존재 양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의 존재 형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상한 겁니까?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게 조금 헷갈리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아들이시다? 좀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불편한 진리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먼저 팩트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아들을 공존하게 하신 것은요, 이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 안에는 엄청난 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시하기 위함인데 이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원래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한 연합의 관계였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관계였다는 것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하나님과 참 아들이 공존하게 해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보내셨어도 되는데 아들로 보내셨죠. 그 예수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계시하기 원함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완전한 연합을 이룬 존재였고 아버지와 아들은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관계였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에 눈이 떠질 때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독자적으로 혼자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계실 때도 아버지와 함께 계세요. 그분은 아버지와 계실 때도 아들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원래 연합이었고 원래 하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에서 보면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인간의 세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떼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죠. 나중에 다 크면 나가게 되기도 하고 육신으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육신으로 존재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들과 아버지는 즉 자녀와 아버지는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버림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인간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들은 늘 떼어지는 관계예요. 사라지는 관계라는. 하지만 이것은 땅의 개념이에요. 하늘의 개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낳은 자녀들은 늘 하나님과 한 몸이고 연합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그리스도 예수의 관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늘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너무 열심히 적고 있어.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 곱씹어 보시고, 오늘 이해를 못하도록 곱씹어 오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놀라운 연합의 관계의 측면의 비밀을 신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시작점부터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와 하나였어요. 한순간도 아버지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시면서 아들이, 아들이시면서 아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놀라운 보화와 진리의 신비이신 이 비밀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의 양상의 유일한 본과 기준과 기준점을 세워주신 거예요. 완전한 기준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줄 압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양상과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안에 아들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좀 톤을 낮춰야 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진리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보여준 이 존재의 양상이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어 있었던 존재고 하나님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것이 예표된 것이 에덴이고 나중에 이후에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양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온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씻겨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게 되죠?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이 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아들인 것이.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진리인 거예요. 성령은 기운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에요. 당연히 능력을 주시. 그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셔서 그리스도의 존재 양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냐? 너희는 원래 이 은혜가 없었던 자인데 갑자기 내가 준 거야. 내게 한 게 원래 이게 너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그냥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이 이 존재의 양상, 이 관계의 놀라운 측면을 계시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 이 대사가 원래 여러분 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리고 이 성령은 한번 인치시는 것 영원까지 떠나지 않으시죠. 그렇죠? 나와 성령은 하나이고 나와 예수는 하나이니라.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죠.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나랑 결혼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결혼할래?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됐다고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요. 그게 무엇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우리의 원래 존재의 양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김소강, 여기 앉아있는 우리 3명, 우리 에셀이, 우리 모든 사람 원래 태초에 지어질 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 형성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의 최종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 더 이상 우리는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고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인 거예요. 김서광과 아버지는 하나인 거예요. 아버지와 김서광 하나인 거예요. 정현주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아버지와 정현주는 하나인 것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비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존재 양상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분임을,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진짜 너무 중요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고 하늘에 뭔가 모르는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래서 따로 계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막 부르짖으면 따로 계신 분이 막 이렇게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는, 이거는 뭐 알라를 믿거나 부처를 믿거나 다른 힌두교나 유대교는 이렇게 믿어요.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요, 분리된 거를 내가 따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 이미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게 아니라 이미 연합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제가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 새벽기도 40일하고 금식을 뭐 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잠깐 들으셔서 응답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존재의 양상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지,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지, 내 모습이 바로 너희의 모습이야. 이게 내 최종적인 모습이야. 할렐루야. 곧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고 너희도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아들과 같은 자가 될 것이야.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우리를 그냥 아예 신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에도 보면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이며 신과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예수와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존재의 양상과 그 관계 측면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연이 졸고 있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참 아들로 본이 되고 길이 되어야 했기 때문. 아멘. 이 부분 짧게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게 하셨냐? 그가 온 세상 가운데 참 진정한 유일한 참 아들로 본이 되셔야 되고 길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실 만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사람이면 내가 영원한 본으로, 영원한 기준으로 섬겨도 되겠다 싶은 그러한 기준이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저게 완벽한 스탠다드한 것이다라고 세울 만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죠. 누군가는 저를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고, 누구는 여기 선교사님을 기준으로 세울 수도 있고, 누구는 저 유명한 목사님을 기준으로 세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기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이 안 되죠. 왜 기준이 안 될까요? 다 죄인이고 다 연약하고 다 흠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유명한 사람들 있죠. 노아도 존재합니다. 욥도 존재해요. 에녹도 존재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존재해요. 그 정말 의롭기로 선한 모세도 존재해요. 여호수아도 존재해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수많은 왕들이 존재해요. 다 유명하고 엄청나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우리의 인생을 다 걸 만큼 그냥 이 사람 정도면 됐다 할 만한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도 다 죄인이고 연약에 휩싸였고, 그들도 다 흠이 있는 자들이고, 그들도 다 사탄에 놓였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의 유일한 기준이 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얘는 정말 예수님을 안 믿어도 왜 이렇게 착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상은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만약 정말 예수님같이 타락하지 않은 자라면 우리는 그 아담 장자를 보면서 기준을 세워서 살았어도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아담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사람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기준으로 세울 만한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단 한 사람도 의롭고 거룩한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준을 셀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어떤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냐? 모두가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다 각기 제멋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정확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는 기준을 누구도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성경에 대한 기준이 모두가 같았다면 아마 인류 가운데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 율법에 대해서 모습이 다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모습도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도 다르고, 선을 행하는 것도 다르고, 구제를 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을 하는 것도, 재판을 하는 것도 다르고, 용서를 하는 것도, 여러 가지들이 그냥 각기 다 달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세상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질서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성경을 가져다 주셔도 무질서가 일어나요. 그 성경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된 것이고 온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기준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다 무엇이죠? 그냥 원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의 완벽한 본이 필요했어요. 완벽한 기준. 왜냐? 그 기준이 세워져야만 우리 모두가 기준을 따라 각기 옳은 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도 옳은 대로 해석하지 않고 사랑을 하는 것도 용서를 하는 것도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모든 사람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자녀들 가운데 온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의 일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아들의 위치, 아들의 직분, 아들의 존귀를 가진 참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참 아들로서 참 육신을 가진 참 아들로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재정립해 주셨냐? 진짜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기준이 무엇인지 재정립해 주셨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재정립해 주셨고 사실 연애에 관해서도 결혼에 관해서도 관계에 관해서도 용서에 관해서도 구제를 하는 것도 기도에 관해 모든 것에 대해서 인간이 잃어버린 기준을 다시 정립해 주셨어요. 왜냐? 기준이 있어야 질서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 온 세계에 신호등에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 질서가 잡힐 것 같으세요? 하루만 사라져 봅시다. 기준이 없으면 질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온 인류 가운데 질서가 무너졌는데 이 질서를 다시 잡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가 신호등처럼 서 있으면 모든 인류가 거기에 자신을 빗대서 온전한 기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께 헌신하는 법, 하나님께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기쁨을 받는 유일한 진정한 아들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어주셔서 자신을 따라 온 세상의 질서를 다시 잡겠다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세상을 무질서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두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뭐가 잡히기 시작했냐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그 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본이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또한 제가 뭐가 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길이 되어야 되기 위해 오셨다고 말했죠.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길이 되어야 되기 때문인데 여러분 본이라는 것과 길이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되게 다른 포인트입니다.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닮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길이라는 것은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 부분을 말하고 이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이 땅에 속한 장자인 마다들인 아담에게 속해 있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장자인 마다들인 이 아담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도 길을 만들었어요. 왜? 무슨 길을 만들어줬을까요? 그렇죠. 죄를 짓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사탄의 종이 되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흙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아담도 길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들은 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굉장한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장자, 첫 번째 마다들도 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다 첫 번째 장자인 아담의 길을 따라가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이것을 뒤엎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속한 첫 번째 장자와 마다들을 완전히 뒤엎어 그 길을 완전히 전복시켜 새로운 길을 창조한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마다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어주셨어요. 무슨 길을 내어주셨습니까?
이제는 죄를 짓는 길이 아니라 생명과 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천국에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 아담은 첫 번째 아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죄와 사망의 길로 가도록 길을 만들었는데, 역사 한복판에 그냥 그 길을 딱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장자로도 예수님이 뒤어 태어난 모든 이들은 완전히 다른 루트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했지만, 두 번째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장자는 완전히 새로운 다른 차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이죠.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생명과 의의 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야 됐던 것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두 번째 아담이 돼야 되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길을, 구축하지 못했던 그 길을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장자로 오셔서 그 길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장자가 되고 맏아들이 되면 예수님 밑에 속한 모든 자손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아담도 길을 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아들로 온 이 예수도 길을 여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을 통해 새 창조를 열어가신 거예요. 역사의 한복판에 새로운 길을 열어서 천국의 삶을 시작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분이 좀 어렵겠지만 마지막까지 우리 끝까지 힘을 내서 이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은 모든 아들들의 참 본 기준으로 세우기 위함이시고, 첫 번째 장자가 잘못된 길을 구축하여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른 길로 인도했는데 역사 한복판에 그 길을 끊어내시고 새로운 창자래요. 사실은 새로운 장자는 아니죠. 원래 계셨던 분이죠. 원래 계셨던 유일한 장자를 다시 보내셔서 다른 길을 구축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맏아들, 그 아들을 따르는 모든 형제들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더 사실 재물에 관한 것도 있고 더 많은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추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어려우셨죠?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참 본으로 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아들, 딸들, 자녀들 가운데 본과 길이 되기 위해서 아들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아들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부분을 꼭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마칠 건데 반주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줬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것이. 왜? 우리 어차피 평생 예수님 믿을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적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 들었다면 집에 가서 한 번 더 고시고 보시고, 가능하다면 이 설교 한 번 더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점이 여기서 다 전달되지 않더라도 깊게 성령을 따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깨닫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 내포되어 있고 우리에게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만물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뭐였죠? 우리의 존재 양상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가 우리의 본과 길이 되기 위해 찾아오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모든 설교까지
같이 힘써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합시다.